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번 주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공중 권세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유 명절은 미안하고 죄송한데 흑암의 축제 문화입니다. 명절에 한 명도 이놈의 명절 싫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못 가고 형제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명절이 곤욕입니다. 그러나 가반다 이 고유 명절을 들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축제라 그럽니다. 이때 우리는 이 축제에 영적 전쟁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지요. 어디 오갈 데 없다고 딱 낙심해갖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정말로 영적 전쟁 안 하고 그렇게 또 다운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말합니다. 지금 이번 명절에는 다운이 아닌 그리스도용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다니까 다운 딱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막 열나고 불신앙하고. 이번 명절은 무슨 명절이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명절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강한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수백 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성령을 힘입어 악한 자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흑암을 이길 대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를 누리냐? 틈을 누립니다. 틈.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한국 고유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급상승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혼하죠? 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빈틈을 차단하자.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계속 흑암 꺾으십시오. 흑암 안 꺾으면요 수시로 들어온다니까요. 수시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정 예배 할 수 있는 사람 하라. 가정 예배. 오래 하지 말고 한 10분 하라. 어떻게 하냐? 다 아는 찬송. 또 뭐 봄 잡는다. 아무도 모르는 노래 혼자 알아가요.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만큼 지혜가 없냐면 독불장군을 해요. 가정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찬송은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합심기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10분 정도 하면 된다니까요. 찬양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예배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구원을 약속했어요. 이번 명절이 무슨 명절이냐? 구원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역사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자를 보고 포스트맨이라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 이번 명절에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갈비 한 상자 사가는 거요? 아닙니다. 봉투 많이 받는 거요?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덜덜 떠는 복음, 이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진단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1절이 해당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번 명절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이분 증거하라고. 이 이름을 선포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라고. 이번 명절에 참된 구원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제사하면 저주받아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요. 계속 흑암 꺾으려니까요. 계속 흑암.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인데 고향에를 갔어요. 오지나 말든지 그 형수님 말처럼 오지나 말든지 제사상에 올렸다 그 밥 먹지 않고 밥 새로 해라 그러고 염장을 지르니까 그 형님이 뭐라고 말해? 야 이 개새끼야,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여러분 당연히 성경은 맞죠. 저도 어제 어떤 분하고 싸웠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왔는데 내가 복음 전했거든요. 왜 제사하냐?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언니는 온누리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짜라 그래야 돼요? 진짜라 그래요? 아마 그 언니 절하면서 많이 얘기했을 거다.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산소에 가냐고. 간다 그랬어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제가 고향 가면 산소에 다녀옵니다. 절 안 해요. 가서 뭐예요? 흑암 꺾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꺾고. 이번 주간에 이 명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5절, 2절을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새끼를 죽였다니까요.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믿음을 확인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아멘 했다니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구원의 선물이 뭐냐? 큰 사랑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 안 간다고 화내지 말고, 처갓집 안 간다고 짜증내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4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번 명절이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포스트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니까요. 은혜를.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릴 때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1절에 해당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습이요. 이걸 본 걸 보고 진단이라 그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 형제, 내 이웃, 불신자가 왜 망하냐? 왜 불신자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냐? 1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불신자라니까요. 이게 진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는 멸망받을 수 있는 동기가 1절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자. 3절. 더 불신자를 강하게 진단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불신자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는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이걸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가족이 이 신분이라면 여러분 영적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아 지옥 백성 운명 사주 속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5절 다시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고 운명사주 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5절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이번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명절 때 고향 가면은 우리 가족이 개척교회 목사라고 맛있는 걸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기도 놓치고 영적을 하고 제가 이 교회로 오면 나는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명절에 시골 갔다 와서 내 영적 상태가 업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고향 가서 환경에 젖어서 사람 만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고 내가 교회 내 집에 사택에 돌아왔는데 내 영적 상태는 뭐가 됐다고요? 다운돼 있더라고요. 저는 명절 때마다 느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영적 상태가 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업이 안 되면 명절에 뭐 하냐? 싸운다니까요. 팔 절 다시 봅니다. 이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갑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 무슨 선물이요? 지옥 백성인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이 선물을 이번에 명절에 전해주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4절, 5절, 8절을 기억하면서 1절을 딱 잡으라니까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난데 큰 사랑으로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저 줬으니 그저 뭐하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주라 그랬어요. 명절에 막 예수 이야기하면 정 떨어집니다. 조용히 내게 역사는 나의 신분을 간증하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의 인생, 우리 집의 환경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합숙 갔을 때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 더듬는 사람 김정구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소주를 5병 먹는데 이제는 2병만 먹는다. 그렇게 전도했대잖아요. 5병 먹는 사람이 2병만 먹으면 몇 병 안 먹어요? 3병 안 먹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거다. 너는 술 안 먹으니까. 그렇게 전도했대잖아요. 우리는 전도하라니까 막 되어진 것만 전도하잖아요. 안 된 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해요. 사람들은 안 된 걸 들으면 기분 좋아해요. 목사님 되는 이야기만 하면 기분 아주 나빠한다니까요. 제가 금요일 날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꿈을 딱 꾸고 내가 잠에서 깰라 그러는데 뭐가 내 다리를 꽉 물었는데 피가 났어요. 피가 탁 튀었어요. 보니까 누가 물었어요? 사단이 내 다리를 물은 거예요. 형체는 안 보이는데 내 다리를 물었어요. 아, 사단이 나를 굉장히 건들구나. 사단이. 그래서 속아야 안 속아요? 물든 말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어떤 분이 아저씨 어깨에 조상 귀신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도 신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듣는 순간 눌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 돌아다니더라니까요. 지금도. 오늘 공중권세 잡을 이기는 힘이 뭐냐? 구원의 언약을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증거의 망대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동안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잖아요. 한 집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20명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필리핀은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필리핀은 국가 자체가 무슨 나라죠? 천주교국가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한 번도 천주교를 안 가보 태어나서부터서 한 번도 천주교를 안 가봤대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야. 믿는 목사님 집이야.
목사님이지. 이분은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인데 손을 들었다니까요. 천주교를 한 번도 안 갔대. 근데 거기에 나라 거반 목사님들 어디 출신이요? 천주교 출신이요. 우리나라 가반 모든 백성이 무슨 민족이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뭐를 따랐다고요? 풍조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꾸기 전에는 풍습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성경을 편찬하는 이원들이 이걸 풍조로 바꿨어요. 우리는 풍습이 더 훨씬 와 닿았잖아요. 풍습이란 말은 그 지역의 우상 숭배에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법은 우상 숭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면 우리 고향에 보면 이길지 장님, 김창국 장님 다 기억하려면 모르겠어요. 이 널짝이 나갈 때 문주방에서 바가지를 깨고 나간 저 어릴 때 봤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 없어요. 그게 뭐예요? 풍습이요. 바가지는 왜 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했다니까요. 그 집에 나갈 때 문주방 앞에 바가지를 놓고 널짝이 깨고 가더라니까요.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풍습입니다. 풍습.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냐? 아직도 내 형제, 내 이웃, 내 사촌이 우상 숭배 속에 있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은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그 아줌마하고 그 남편이 뭐냐면 시와에서 노보트 회사를 해요. 노보트. 잘 나가는 부부예요. 그 신랑이 어디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여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니까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악착같이 그러면서 웃긴 이야기 했어요. 우리 신랑이 올해부터 제사를 간단하게 하자 그랬어요. 간단하게 한대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뭐라 하겠냐. 조상이 배고프다 그럴 건데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이 간단하게 하라 그랬대. 시장도 보지 말고 간단하게 절만 제대로 하자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풍습입니다. 풍습. 히브리서 2장 4절 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단의 실제성입니다. 사단의 현재성입니다. 사단의 영원성입니다. 사단은 언제 끝나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끝나요.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 끝나요. 아직 우리가 안 왔잖아요. 재림지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단이 세 가지를 활동해요. 실제성, 현재성, 영원성으로 죽도록 종노릇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사람 봤나요? 함부로 제사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불신자요. 내가 지금 69잖아요. 그럼 불신자면 69면 무슨 수라 그래요? 9수라 그래요. 9수. 9수는 제대로 불교를 믿고 제대로 신앙이 좋은 불도는 9수 걸리면 함부로 몸을 못 움직여요. 우리가 못 모르고 돌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9수가 10개 와도 괜찮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일평생 뭐 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종로를 하도록. 그런데 이 사단은 전능하지도 않아요. 완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조상을 섬긴다면, 이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아니 부모님을 뭐 신이라고 섬긴 건 아니고 그냥 기념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읽어보더라고요. 이방인의 제사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사촌이 제사하는 거 내가 옛날엔 제사를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촌 제사한 데를 가봤어요. 대문 열어놓고. 우리 시골에 제사할 때 그렇게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카는 대문 열고 안방 열고 3번을 꼬시래 하고 3번을 절하고 3번을 밥을 꼬시래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 올리게 왜 12시 안 하냐.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10시 안 돼요. 옛날에는 몇 시예요? 12시예요. 귀신이 언제 와요? 닭 울기 전에.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제사하는 형수한테 내가 계속 복음 전했더니 형수 이거 하지 마라. 근데 형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제사가 좋대요. 이때 헐 그래야 돼. 여자분들 제사하기 좋아하는 여자도 있더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형제 우상 숭배하는 내 가족 일평생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동쪽 서쪽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사나는 전능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못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제사합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불신자는 조상을 섬김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욕심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했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아요. 야고보서 3장 또 봅니다. 14절 16절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니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니까요. 조상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조상 섬기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하라. 이렇게 우리 가문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습을 쫓는 가문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의 비밀을 말했고요.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구원의 신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영원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정해야 될 분위기라면 배 아프다 그러고 화장실 가면 돼요. 지혜롭게 하려니까요. 그런데 화장실 간 그 아들을 기다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얼만큼 지혜가 없냐면, 우리 교인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부모님도 굉장히 강한 불교 강자예요. 손자들까지 하라 그래요. 지금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문제 해결됐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문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 이 한 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로마서 9장 1절 3절입니다. 바울이 내 민족 내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해서 고뇌하고 전도를 하기 위한 고통 속에 있다고 고백했다니까요. 내 민족, 내 형제, 내 이웃을 전도해달라고 전도 때문에 고뇌하고 전도 때문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거 안 해주려면 나를 지옥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번 명절에 어쨌든 여러분 영접운동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참된 능력의 망대입니다. 망대란 말은 언약을 망대라 그럽니다. 구원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망대라 그럽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사람 살리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2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뭐라고 나왔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심을 입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구원이 희미합니까? 오늘 구원을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신분입니다. 내가. 저는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은혜 받지 말고. 이번 구역 예배 때 제가 뭐라고 말해?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최고의 날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주일은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요. 이슬 먹는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고 에바 가는 날이 최고의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최고의 날이라니까요. 세게 말해요. 옆에 사람한테. 네. 이걸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은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고 사람이 좋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우리 렘넌트 게임이 좋고 문화가 좋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장로님입니까? 우리 집은 아빠가 목사님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은 몇 대 몇이요? 1대1이요. 가끔 어떤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 새벽기도 잘하고 우리 마누라 주일성도 잘하니까 천국 갈 때 우리 마누라 다리 잡고 간다 그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다니까요. 구원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이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되냐?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지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했고요. 7절을 오늘 고백합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진짜 구원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이 복음이 대대대대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증거를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온다 그랬다니까. 1대 믿고 끝나버린 게 아니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냐면 그냥 부모님 믿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구원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이요.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나는 이 복음 위에서 살겠다 다짐 안 되면 교회가 바이바이 되는 사람입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구원받은 분명한 신분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전달해 줘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사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결혼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명절에 90% 가까이 명절에 고사 지냅니다.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 복음 전하는 흑암의 문화를 꺾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월요일날 우리 다민족 문화 캠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청이 안 돼서 우리가 진행을 못합니다. 우리 다민족 의외로 지금 방콕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민족.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민족 문화 캠프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명절에 다민족 문화 캠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임을 해서 뭐를 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고 영접시켜서 신분권서 회복해 주면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에 흑암 문화가 아닌 복음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하는 고유 명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정확하게 천대까지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